사실 사는 방법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일찍부터 배워왔거든요. 그랬듯이 죽음도 미리 배워둬야 돼요.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들 자신이 맞이할 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준비 없이 맞이하는 사람하고 준비 있이 맞이하는 사람은 다를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는 방법을 다 아셨기 때문에 무릅쓰고 죽음을 향해 걸어 나갔었어요. 찬송 부르며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나가는 그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로서 다시 사는 역사가 있었어요. 또한 예수님이 사시는 법을 잘 아셨기 때문에 죽는 일에도 담대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우리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라, 구세주라.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분만 있으면 죽는 것도 손해가 안 난다. 죽는 것도 겁이 없는 것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또 죽으면 우리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육이 재결합에 대해서 영화로운 몸으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사람은 정말 팔자를 고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들이 말씀하시기를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는다 또 산다,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한 것도 우리가 기억이 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이유는 오늘이 우리의 그 라스트 데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지구 어떤 사면에 보면요, 지금도 요절하거나 급절하거나 별별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간 생명은 너무나도 짧아요. 아시죠?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이 누구에게 닥칠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값지게 살아야 돼요. 인생은 살다 봐도 짧은데 언제 또 우리 그 짧은 생명도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짧은 기간을 알차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차게 살 때 우리는 방법이 있는데 미리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산다, 그런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후로 가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은 한 분도 설교 들을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이 자리에서 설교할 사람도 없죠. 설교 들을 분도 없어요. 그때의 그 세계는 새로운 세계들로, New Generations, 새로운 세대들로 가득 채워져. 이건 다시 레노베이션을 하든가 더 큰 교회가 되든지 하든 이 외형도 바뀌어질 것이고, 여기에는 아주 새로운 세대들이 가득 채워질 것이고, 100년 후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남기고 가고 싶습니까? 100년 후라면 길게 잡아서고 하여튼 오래 사시다가 이 땅을 떠날 때 무엇을 이 세상에 남기고 가고 싶으신가 하는 것이, 물어보는 거지. 여러분의 유산은 과연 무엇이 되기로 준비를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 시편 90편 12절 보면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함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일러준 말을 시편에서 기억이 나죠. 여기서 있는 목사, 정 목사 저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살아온 날 생각해보니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I am so happy, 행복한 거예요. 저는 정말로 살아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사람들이 가면 병원에 입원하시고 의사들이 가족 불러서 이제 상태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때까지는 의사들이, 간호원들이 가족 식구들, 환자들 최선을 다해서 간호하고 뭐 아주 인간애가 다 흘러나올 정도로 하는데 숨이 딱 끊어졌다면 그때부터는 업무 처리로 들어가는 거야. 업무 처리로 들어가는 거야. 아주 냉정한 것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 건강한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감사한 것이고 행복한 것이 행복. 행복이 뭐냐고 물어보면
살아있는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90편 9절 보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 순식간이라는 말을 보면요, 이게 모멘트, 아주 순간적인 것이에요. 한평생이 순식간에 지내온 것 같으면서도 이걸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그런데 계수, 카운팅, 캘큘레이트, 카운팅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이 시편 기자가 모세거든요. 모세가 아주 지혜롭고 스마트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 그것을 놓고요, 한밤에 아이폰 계산기를 꺼내놓아서 쳐봤어요. 이 부족한 사람이 지금까지 오늘 날짜로 계산해서 싹 계산을 해보니까 날수로 26,424일을 오늘 살았어요. 1940 September 20, 그때부터 계산해. 시간으로 계산하니까요 643,3,176시간을 오늘까지 사는 거예요. 분으로 계산하니까 3,800만 5,560분을 사는 거예요. 초로약 계산하는 건 초로는 약이에요. 22억만 8,343만 초가 넘는 거예요. 막 흘러가니까 이건 정확하게 될 수가 없어요. 22억만 몇 초를 살았다고 하는 거, 이거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억만을 지금도 막 초가 지나가지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계획이라서 할 때 감사하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날들, 시간들, 분초가 순식간에 흘러갔다는 것이, 그 많은 날들이 언제 그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떠나가던 구름처럼, 그야말로 날아가는 화살처럼, 흘러가는 물처럼, 어느 노래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그렇게 지나갔는데 도대체 이게 내게 이렇게 지나갔나 할 정도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의심이 될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깨달은 것은 살아갈수록 인간은 연약하구나. 연약해. 나이가 먹을수록 연약해지고 깨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인생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또한 감사한 것은 나를 사랑해 주셨던 부모님의 은총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니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니까 이거 하나님 하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하고 고마운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나아가서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의 사랑이요, 또 주변의 관심 때문에 또 우리 조국이 있었죠. 그리고 캐나다 와서 아주 좋은 혜택들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이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마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나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완성해 나갈 것인가? 남은 날이 얼마 될지 26,000 날을 이상 살았는데 3만 날을 살았으면 감사하고, 더 살아면 더 고마운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앞길을 예언할 수가 없습니다. 3만여일째 되는 날까지를 향해서 내가 산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좀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구나. 강도가 있어야 되겠구나. 끊임없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겠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즐거움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나에게만 있을 것이 아니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고 그 이상의 포부와 꿈을, 목적을 가지고 계시겠는데, 그런 삶을 살아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루하루를 last day로 생각해요. last day. 지금이 last다 하는 것이죠.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관한 그 기사를 또 듣거나 읽거나 또 이렇게 읽어보게 될 때 말이죠. 그때 저는 관심이, 이 사람이 그렇게 성결을 많이 하고 훌륭하게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몇 살을 살았을까? 그 사람이 그렇게 아깝게 생명을 따냈을 때 몇 살로 죽었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죠. 24살에 차사고로 죽은 제임스 딘 배우를 여러분 아시면 제 나이 때 있는 분들은 제임스 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제가 중3 때인지 뭐 하여튼 고1 때인지는 모르는데 그가 죽었는데 그 생일 날짜를 내가 알게 되었어요. 죽은 날짜는 1955년 9월 30일이 그의 라스트 데이였는데 그것을 찰 때 그 24살짜리가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에는요, 미국도 모르는데 하여튼 뭐 영화 한 편 보고 오면 그냥 홀딱 빠져가지고 그냥 영화 배우 이름을 누가 많이 아느냐 시합할 정도에 쫙 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임스 딘이 우상처럼 나타났는데 그때 24살밖에 안 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쇼크를 받았죠. 그랬는데 그래서 제임스 딘이 죽던 날을 그가 계획을 했었을까? 계획이 없었던 것이에요. 아마 계획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죽음을 피해 나갔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일이 생겼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계획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는 말은 그 많이 듣던 얘기인데요, 진부한 얘기고 정말로 상투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줄로 저는 압니다만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많이 사용되어지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것은 행동에 대한 것을 관점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생각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만일 여러분 오늘 참 날씨가 눈이 올 만큼 많이 와서 이제 하늘이 아주 가볍게 확 열려가지고서 파란 하늘을 보여주고 햇빛이 쨍쨍 나는데, 햇빛을 오늘과 같은 날을 기다리는 이가 있는데 그냥 밴쿠버 날씨 뭐냐, 그냥 겨울 날씨, 그냥 오늘도 비 오고 어제도 비 오고 그냥 그제도 비 오고 계속 비만 오고 흐리다고 한다면요, 사람들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을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햇빛을 좀 보고 싶은데 햇빛이 안 난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은근히 혼자 방 안에 앉아서요 독백을 할까 하면 날씨가 뭐 이 모양이야, 답답하네 하면서 불만을 표출하지 않겠습니까? 생각과 느끼는 것은 각자의 자유라고 하겠죠. 그러나 만일 그 비 오는 날이 어떤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이것이 내 생에서 내가 더 살더라도 비는 오늘이 마지막이요, 나는 더 살고 싶어도 오늘 비 오는 날로 나는 인생은 마지막이다 할 때는 그 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생각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비는 사실 겉으로 볼 때 아름다운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비가 좋아서 즐기는 사람이 있다 그래. 우산도 안 쓰고 그냥 주룩주룩 비 맞고 걸어 다니는 젊은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비는 사실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비는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이죠. 비가 생명을 자라게 해요. 비가 온 우주의 생명체, 생물들을 그 생명을 서스테인시켜 유지시켜 준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에는 향긋한 냄새도 없는 것이고, 옷을 적시게 되면 기분이 나쁠지도 모르지만 이 공기를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는데 이 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물을 생기 있게 자라나게 하는데도 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이, 이 비가 오는 오늘이 내 생에서 라스트 데이다, 마지막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생각이 나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비가 와도 고맙다. 대적이 있어도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미운 사람이 없는 것이고, 나쁠 것이 없어요. 내가 오늘 마지막인데 뭐 나쁠 게 뭐가 있어. 마지막인데 인색도 없고 속일 필요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모두 다 선하게 보이는 것이고 모두가 다 행복한 일입니다.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병자는 다 선인이 된다. 죽는 순간에는요, 이거는 나쁜 것이 없다고 봐야 돼요. 다 좋은 것이요.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이고 솔직합니다. 죽을 때는. 그래서 죽음이 다가올 때 보면은 참는 거예요. 참 운명하는 사람들 봐요. 지금 무서운 고통 속에서도요 잘 참아내. 남의 가슴에 못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가슴에 못질을 한 사람도 내가 죽는 순간에는 그 사람이 가엾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지막이라는 순간입니다. 이 지구 유성에서 살아가도록 허락받은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깜짝 놀랄 것이죠. 못 살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도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행복을 느끼셔야 되는, 살아있는.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앉아서 행복을 느끼셔야 돼요. 각자 한 번 한 번 누구나가
could be your last. 여러분이 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could be. 이와 같은 사실을요, 절대로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never forget. 박두에 오는 이 죽음처럼 세속에 붙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생각은 또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다가오는 임박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세속에 붙어있는 마음을 멀리하고 깨끗이 못한 마음들을 정화시키는 일을 해주는 데는 기가 막힌 일을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난 그날 이후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한다는 건 이건 대단히 아주 에센스한 거예요. 에센셜한 거라 그 말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죽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사는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전 키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어떻게 죽지 않은데 제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에서 얼마를 살든지 알차고 보람있고 멋있는 정신적, 신앙적, 그리고 환경적인 아름다운 레거시, 유산을 남겨놓을 수 있게 되려면 우리들이 죽음을 가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이죠. 책방 가거나 시장에 가보면요, 우리 인간들에게 도움을 줄 만한 책들이 뭐 수천 권, 아마 온 우주의 지구상에 보면 수천만 권이 넘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또 없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생활에 지혜를 주는 그 오디오, 비디오, 레코딩,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많아요. 이 책들 뭐 오디오 시스템 뭐 이런 거 전부 정해보면요, 이 유익을 준다는 건 how to live,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제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압니다. 내 이것이 홍수처럼 아주 난스탑으로 그냥 막 출판사에 그냥 막 지필가에서 책방으로 그냥 막 그냥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비디오에 뭐든지 다 볼 수, TV 네트워킹을 통해서도 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보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공부하는 데는 복잡하지만 살아가는 데는 그 공부한 사람들의 혜택으로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돈만 벌면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어. 컴퓨터를 배우지 않아도 그냥 아이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 조금 지도만 받으면요, 온갖 지식 세상 다 돌아가는 걸 다, 물론 페이를 해야 되겠지. 돈은 내게 되겠지만 다 알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최고의 준비를 하는데 어느 시대이고 정말로 어떤 준비를 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죽을 준비만 잘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죽을 준비만. 말씀드린 대로 급하게 오는 죽음은요, 목적을 분명하게 만들고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rearrange, 다시 재정돈 정리를 해주는 것이 죽음이에요. 사람들이 거의 죽음에 가까이 갔었던 사람들이 되살아났다. 그 사람들의 삶이 획가닥 변하는 거예요. 이거 그만큼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아는 것이죠. 급격하게 방향이 선회되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그래, 그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그냥 확 바뀌는 거예요. 법학 공부하던 사람이 그냥 증인으로 나가고, 의학 공부하던 사람들이 그냥 선교사로 나가고, 별일들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임박한 죽음 때문에 사람의 생활의 우선순위를 바꿔놓을 수 있다, 그런 것이죠. 비행기를 탔다고 합시다. 방송 아나운스가 나와요. 아나운스먼트가 나옵니다. 기류가 좀 이상이 있어요. 시트벨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인이 딱 들어와요. 그럼 뭐 그 정도 늘 탈 때마다 그냥 두 번, 세 번 있는 거니까 안심 어느 정도 갔죠. 가슴이 철렁하다가도. 그런데 시작한 아나운스먼트가 나오는데 지체 결함이 생겼습니다. 참 어느 때 불시착을 해야 되는데 이 불시착할 가장 가까운 이 공항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났네. 그러다가 다른 아나운스먼트가 나와요. 기름이 새기 시작해서 지금 out of gas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자동적으로 폭발이 될지도 모르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제 최후의 수단은 우리 시트벨트를 다 매시고 이제 승무원들에 의해서 탈출할 수 있는 교육에 들어가겠습니다. 비행기는 가는 도중에 그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가슴 조이며 얼마나 떨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훈련을 귀에 들어오고 눈에 보이겠습니까? 큰일 났죠. 그때 우리 여러분과 같은 성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상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죠. 내가 여행을 잘못 왔네요. 그러나 살만 주시면 내가 땅만 밟을 수 있다면 내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여행이도 고비고비 순간을 1시간 2시간 남기면서 safely touched down in Toronto Airport. 토론토 방에 잘 안착을 해서 박수만 치겠어요. 일어났다 앉았다 그냥 자리를 뜯었다 놨다 할 정도로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든 이들이 춤을 추고 축제를 벌이겠지. 그리고 이제 비행기 트랩을 나와서 집으로 오시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확 달라질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꼭 그런 경험을 해야만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느냐는 것은, 그런 위험은 경험하지 않는 지금 안락하고 조용한 이런 형편에서 우리는 잘 살기 위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느냐는 거예요. 꼭 죽기 직전에만 우리들이 그런 서운이 나와야만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죽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사는 법을 알게 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사는 법을 배운다면 죽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미국 원주민들이 돌아가는 그 잠언 속담이 있다 그래요. 뭐냐면, 여러분이 태어날 때, 사람이 태어날 때 여러분은 울었다. 깐난쟁이가 봐 우리들이었으니까, 깐난쟁이가 그냥 병원에서 나면 남에서부터 운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울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Rejoice. 엄마도 기뻐하고, 고통을 잃어버리고, 아빠도 기뻐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친구, 친자 축하해주기 위해서 왔다 갔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죽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옵니다. 여러분은 기뻐하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거꾸로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울지만 죽는 나는 기뻐하는 웃음으로 세상을 마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인디언들의 속담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떠날 때에 세상에 안면는 사람들이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살았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장례식에 오거나 멀리서라도 그 사람들이 울어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단적으로 읽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숨을 거둘지라도 하늘나라 가는 기쁨으로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를 어떻게 여러분은 출발하십니까? 침상에서 일어나는 순간 여러분들이 첫 눈을 뜨시는 순간에 어떤 행동으로 하루를 출발하시느냐. 저는 제 간단한 생활의 단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침에 침상에서 첫눈을 뜰 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대감을 오늘 가지고 삽니다. 기대가 넘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무슨 책임을 감당하더라도 더 좋고 많은 기회가 올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내 축복의 새날에 전환점을 이루는 한 날이 됩니다. 이런 말 고백합니다. 물론 안 하는 날도 있어요. 두 번째로, 서슴지 않고 저는 일어나요. 우리가 일어날 때 새벽 시간에 늦게 주무시든지 일어날 때 가기는 가면서도 힘든 표정으로 절대 저는 그런 탄식하고 힘든 그런 숨을 쉬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곳으로 나는 가기 위해서 이 장소지.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장소로 달려 나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글피 광고 들으신 대로 수요일부터 40일 사순절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번에 주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생애에 대해서 그 교훈에서 깊이 메디테이션 하는 그런 기간으로서 사복음서를 읽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 수요일부터 나오셔서 이번에 예수님을 잘 더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통독도 하시고 은혜도 받으세요. 이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말씀을 내게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나온 분은 여러분 행복한 사람,
복받은 사람. 세 번째로, 저는 한날의 삶의 우선순위 넘버원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한날의 삶의 우선순위 할 일이 많은데 우선 프라이어리티 넘버원은 기도와 말씀이야.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말로 병원에 실려가기 전에는 교회를 내가 나오는 거죠. 새벽에. 이것이 하루요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 일과표의 프라이어리티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최대의 보상을 만들어내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이 시간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물론 끝나고 나서는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력을 쏟는 것, 새벽 시간에 나오는 것을 전력을 쏟는 것이, 결과는 여러분들이 물어도 할 말은 없지만 하여튼 결과는 둘째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개런티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친구들이 6시쯤에서 아침에 티몰턴에서 만나, 내가 차 한잔 대접할게. 24시간 나는 곰탕집에 와, 그럼 내가 한 그릇 대접할게. 이렇게 해서 그냥 생전 6시, 5시 반에 일어날 뻔도 못했던 사람이 친구가 6시에 만나자 그러면 나갈 수도 있겠죠. 어떤 친구와 나누는 모닝커피 한 잔이 줄 수 있는 것보다도 여러분 새벽 시간에 나와 있는 것은 100배나 더 큰, 100배보다 더 난 그런 하나님의 보상이 따른다는 것은 I guarantee you, 여러분에게 확실히 보장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남은 인생의 남은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카운트해 보시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커플들은요, 그들의 결혼을 위해서 1년 내내 청춘 남녀가 결혼식 한 날을 위해서 그냥 시간과 그냥 노력과 아이디어를 다 동원해 집중을 해서 노력을 다 했는데 결혼식 딱 들어갔는데 몇 시간, 2시간, 3시간 이내에 끝나는 거야. 사진 찍고 파티하고 하면 2-3시간 안에 다 끝나게 되더라, 그런 얘기. 여러분의 인생의 유산을 위한 계획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가실 때에 가장 기억되고 기념이 될 만한 일들을 무엇으로 기대를 합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리멤버링 되고 메모리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계시냐고요. 이 결정을 내리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투모로우 모닝이 아니에요. 내일 저녁도 아니고 바로 오늘 이 시간, 이날 오늘 저녁도 아니고 right now,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일생에 남기고 할 내 재산이, 내 유산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시간은 바로 이 시간 right now, 지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대에 사시는 시대에 큰 차이점을 만들 수 있는 10가지 팁을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한동안 말해보지도 못한 가족 식구들에게 전화 좀 하십시오.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그분들을 향해서 사랑한다, 보고 싶었다, 존경합니다. 우도른들에게는 존경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는 나 좋아해, 너 좋아해, 이런 말을 사세요. 이렇게 사세요.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이 삶 속에서 탑5 우선순위 목록을 반드시 집에 가기 전에 만드시면 더 좋고, 집에 가서라도 잠들기 전에 탑5 목록에 1, 2, 3, 4, 5 내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삶의 그 우선순위 5가지를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세 번째로, 가까운 친구와 식사를 위한 초대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연찮게 거리에서 만나다 점심 한 끼에, 이거 참 얼마나 좋은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에게 보고 싶은 우리 친구 점심 한 끼 하자. 이거 좋은 삶의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고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미루온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곧 오늘로 당장에 실천하세요. 저는 금년 들어서 결심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당장 해야 될 일을 이따로 안 미뤄야 되겠다. 당장 전화 가십시오. 당장 하십시오. 지금 그러고 있죠. 볼펜 안에 떨어졌어요. 그럼 책상에다 올려놓고, 이따가 나가 들어올 거니까 그것도 올려놓지. 아니야. 그냥 거기다 올려놓고 나가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살아요. 지금 당장 해야 될 거, 그냥 죽고 사는 일이 금방 생기겠어요? 그냥 벼락을 치겠습니까? 그냥 해야 될 일이면 딱 하고 다음에 나가도 그 사람이 날 기다려 줄 것이고, 그래도 사고 안 나고 문제가 없다. 그러니 해야 될 일을 우선순위를 절대 지연시키지 말자.
연기하지 말자.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당장에 하자요. 우리는 당장에 하자.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거 안 되면 next 프로젝트라도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세요. 왜 이런 말이죠? 시작은 반이다. half finished. 시작을 했다는 것은 어떤 거 하나 했는데 그게 안 돼. 그렇다고 해서 second, next step도 안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밀어놓고 이제 다음 기회 올 때를 기다리고 next big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시면 그건 반이 또 성취됐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만일 큰 프로젝트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오늘부터라도 좀 생각을 좀 하셔서 자그만 일이라도 한번 생각을 무엇인가 끄집어내요. 조그만 것도 해야 될 그 생각 하나를 끄집어내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손에는 항상 성경책 가지고 다니시면 불편하시죠? 항상 가방 속에 읽어야 될 양서 책 한 권씩을 가지고 다니세요. 책을 독서를 하셔야 돼요. 픽업할 만한 그 의미 있는 책이 누구에게 소개를 받든지 여기 우리 도서방에 가면요 100% 다 좋은 책들만 있어. 아무거나 잡아도 나쁜 책은 하나도 투입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책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넓어져요. 이해력이 생기고 진취력이 생기고 아이디어가 튀어나온다 그런 얘기죠. 독서를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그의 모든 분야에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하시고, 정 목사 운동하느냐 나한테 물어보면 운동 거기는 좀 내가 제로 좀 쓰지만 그러나 새벽 기도 나오면 나 운동으로 대치시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난 기도하다가 내려가서 막 뛴다거나 제자리에서 뛰어. 제자리에서 앉아서 배 타고요.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운동 아닙니까?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베스트 기프트야. 최고의 선물. 이걸 누려야지. 선물 받아는 선물 가지고 누려야 되는데 이게 아프기 시작하면 누릴 수가 없어요. 아홉 번째, 좋아하는 음악을 준비하셔서 좀 음악이라는 우리 찬송이죠. 찬양 찬송을 많이 좀 들으시고 외우시고 곡을 배우시고. 요즘에 젊은 찬양은요 100번을 들어도 못 되겠어. 곡을 못 되겠어. 가사도 못 되고. 그래서 그냥 계속 듣는데 또 유쾌해. 또 듣고 그렇죠. 아이폰에 말이죠. 저는 그 박스라고 하는 음악 듣는 것이 돈을 물론 내요. 여기서 돈을 내려고도 안 돼서 우리 자부애가 거기서 한국에서 내줘서 끄덕끄덕하게 내가 듣는데 지금 제가 좋아하는 곡을 150곡을 선곡을 해놨어요. 세이브를 담아놨어요. 그게 뭐 그냥 얼마나 듣고 싶은 노래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 찬양팀도 모르는 최신곡들을 내가 많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그 가사 지금 불러달라 그러면 가사를 못 찾아, 곡도 못 찾아. 그냥 나는 다 들어. 이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왜냐 하게 되면요 이거 음악을 하나님을 위해서도 하겠지만 자신을 주신 몸을 이걸 셀레브레이트를 해야 돼요. 축제를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좀 뛸 땐 뛰고 춤을 출 땐 춤을 추고 소리를 질 땐 소리를 내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 말이죠. 밖에 나가서 쉼 호흡을 하세요. 브레딩 아웃 숨 들여마셨다 하시면서 맑고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땡큐 갓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한다고 고백하지 마시고 진짜 소리내서 감사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잠잠할 땐 잠잠하시고 하나님 음성 들을 땐 들으시고 감사하시고. 우리가 사는 날이 얼마나 살아왔습니까? How many days have you been alive? 남은 날을 지나온 날 계산하기 복잡하면 하지 마시고 이제 남은 날을 여러분들이 내가 아주 useful하게, helpful하게 이걸 이용하셔야 돼요. 아주 잘 사용하셔야 돼요. 오늘 한 날도 잘, 오후라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죽는 법을 배우면 사는 법을 알게 된다는 이 말은 뭐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죽는 법을 알아두라 그 말이죠. 죽음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이 죽는 것에 대한 생각도 가끔 해야만 우리 영혼이 바로 서게 되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탑 프라이어리티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